우리 그 8월 달에 그 여름 성경학교 BBS가 있게 되는데요. BBS를 위해서 많은 그 도우미들이 필요합니다. 도와줄 수 있는 분들 많이 참여해 주시고, 오늘 주보에 보시면은 거기에 그 아이를 등록하기 위한 QR 코드라는 게 있는데요. 이게 복사가 잘못되어 나온 게 아니고, 이렇게 스마트폰 사용하시는 분은 이걸 스캔하시면은 이제 아이들 등록할 수 있는 그 양식이 뜹니다. 그럼 그것을 이용해서 미리미리 등록을 해주시면 이 BBS를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비전센터 열쇠를 교체하고 있는데요. 작업이 좀 늦어져서 다음 주 수요일 날 이제 실질적으로 교체되는 작업이 됩니다. 그러니까 신청하신 분들은 수요일 날 이후에 사무실에 오셔서 열쇠를 수령하셔서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점심 식사 후식에는 우리 노일환 집사님 가정에서 딸 재은자매의 결혼에 감사해서 떡을 준비했습니다. 맛있게 드시고 또 축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봉헌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주님 전에 불러 모아 주시고 또 저희들 가운데 새로운 가족들, 또 새로운 식구들을 보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사오니 하나님, 이분들 한 분 한 분의 삶을 주님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복 주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분들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 안에서 좋은 일꾼으로 세워지는 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가 이 시간 주님 전에 또 빈손으로 오지 않고 우리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하나님께서 모든 것 공급하신 분이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인정하며 우리 삶의 열매들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 드려지고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살리시고 회복시키시고 생명을 주시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눌 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각자에게 필요한 말씀 들려주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셔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 삶 가운데 그 말씀을 실천함으로 주님의 귀한 은혜를 누리고 능력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사사기 6장 11절부터 16절까지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화면에 있는 글씨가 좀 작을 수도 있는데요. 잘 안 보이시는 분 성경을 보시고 우리 사사기 6장 7장, 8장 전체에 대한 이야기지만 그 중에 11절부터 16절까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난다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아멘. 네, 감사합니다. 제가 어떤 목사님이 쓴 글을 읽다가 재밌는 얘기가 나왔는데요. 아마 여기 요즘에는 그런 분들 별로 없고 특히 우리 교회에는 그런 분들이 아무도 한 분도 안 계시겠지만 이 시어머니가 그 며느리 시집살이를 너무 이렇게 힘들게 해가지고 항상 표정이 어둡고 괴롭게 사는 그런 며느리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며느리가 어느 날 이렇게 교회에 다니기 시작하더니 갑자기 얼굴이 밝아진 거예요. 노래도 부르고. 되게 신기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됐길, 어떤 일이 일어났길래 이 며느리가 이렇게 달라졌을까? 어느 날 그 시어머니가 이제 바깥에 일을 보고 돌아오는데 며느리가 또 막 노래를 흥얼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노래를 부르나 잘 들어봤다가 그 시어머니가 거의 기절 직전에 갔다고 합니다. 그 며느리가 부른 노래가 찬송가였는데 찬송가 325장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네, 확실히 일부 예배보다 많이 웃으시는 것 같은데요.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은
연휴 기간 동안에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지금 그 캄보디아 단기팀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우리 영어부에 있는 젊은 학생들하고 같이 이렇게 준비하다 보니까 좀 새롭고 재밌는 것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학생들이 저희가 이제 복음을 위한 용사로 가니까 우리 한 사람 앞에 하나씩 뭔가 이렇게 히어로, 영웅들 캐릭터를 정해서 뭐 너는 슈퍼맨, 너는 뭐 배트맨 이런 거 정하자 그래서 막 정하더라고요. 뭘 할까? 그 얘기를 하는데 저희 팀이 한 13명 정도 되거든요. 근데 한 명씩 정하는데 보니까 굉장히 많은 히어로들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뭐 슈퍼맨, 배트맨, 아이언맨, 스파이더맨, 원더우먼, 앤트맨, 헐크, 그린 랜턴, 플래시, 캡틴 아메리카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는 걸 보게 됐습니다. 뭔가 우리가 영웅할 때 이 영웅들, 또 용사라고 하면은 뭔가 어떤 상황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또 어떤 역경도 다 이겨내고 혼자서 일당백, 천을 감당하면서 승리를 하는 사람들을 제가 이렇게 떠올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승리의 삶을, 그런 용사의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대답이 약하시네요.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을 하나님 나라를 위한 그런 용사로 부르셨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옆 사람들한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옆 사람 보시면서 말씀하시죠. 큰 용사요. 당신은 하나님 나라의 큰 용사입니다. 예배 시간에 누구 옆에 앉느냐가 되게 중요합니다. 자리를 잘 잡으셔야 되죠. 저희가 이렇게 서로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시는 말씀을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속해서 들으면 내가 진짜 용사인가 싶기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뭔가를 이렇게 시도했다가 실제로 하나님께서 큰 일을 하게 하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많은 그런 용사의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 중에 우리가 가장 대표적으로 쉽게 기억하는 것이 바로 이 기드온과 300 용사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이들이 얼마나 대단한 일을 했는지 간단히 좀 설명해 드리면요. 다음 넘겨주시죠. 이 지도는 그 가나안 땅의 지도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가나안 땅으로 다 들여보내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각 지파별로 이렇게 나누어서 그 남은 것들을 정복하고 그곳에 살았습니다. 근데 이제 사사기 내용에 보시면 계속해서 똑같은 패턴이 반복되죠. 이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오히려 하나님을 잘 기억하고 섬기지 않고 그 땅에 있던 우상들을 섬기고 그래서 하나님을 더 노엽게 하고 그래서 오히려 이제 하나님께서 그 주변에 있는 다른 이방 민족들을 통해서 이들 심판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했습니다. 더 이상 못 살겠습니다. 우리를 살려주세요. 막 하나님께 구하게 되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사를 한 명씩 일으켜서 그 사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내용이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그러면 그 사사가 살아있는 동안은 또 잘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다가 사사가 죽고 나면 시간이 지나면 또다시 범죄하고 또 심판받고 살려달라고 그러고 구원해 주시고 또 잊어먹고 하는 게 계속해서 반복되게 되죠. 그래서 많은 사사들이 나오게 되는데 이 기드온은 5번째 사사로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그 내용은 다음이요. 특별히 저 지도 가운데 저 지역에 해당되는 기드온이 활약했던 저 지역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사실 지도를 좀 보시면요. 다음 여기가 이제 그 갈릴리고 밑에 내려가면 이제 그죠? 사해가 있죠. 이 강이 요단강입니다. 여기 보면은 오브라라는 곳에서 이제 하나님의 사자가 기드온을 부르셨다고 나오는데요. 다음이요. 이 지역이 오브라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르시고 또 기드온에게 시켜서 기드온이 이제 바알 제단을 다 쳐부수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림으로 이제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리더로 세움받는 일이 일어납니다. 오브라에서 그 기드온이 하나님의 그 지도자로 딱 세워지게 되자 이들을 괴롭히던 그 미디안과 아멜렉과 동방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다시 괴롭히려고 쳐들어오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나팔을 불고 주변에 있는 민족들에게 사신들을 보내서 메신저를 보내서 이들과 맞서 싸울 수 있는 용사들이 나와라. 그래서 군사들이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의 숫자를 보면 성경의 숫자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여기 미디안의 그 사람들이 13만 5천 명. 그러면 칼을 든 자만 13만 5천 명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아마 13만 5천보다 조금 더 많은 숫자였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들에게 대항하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는 3만 2천 명이 모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떠세요? 잘 게임이 되는 싸움일까요? 여기 보면은 그
이 미디안이 진치고 있었던 곳은 이 이스라엘 골짜기에 이 모래산 바로 앞인데, 그리고 이 이스라엘 군대는 그 엔 하롯이라는 하롯샘 옆에 진치고 있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보면은 약간 이쪽 지대가 조금 높기 때문에 이렇게 위에서 밑에 저 멀리 새카맣게 13만이나 되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을 봤을 때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굉장히 이렇게 불안함과 두려움에 떨렸을 것입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3만 2천 명 너무 많으니까 싸우기 싫은 사람 돌아가라고 돌려보내라. 그래서 2만 2천 명이 돌아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1만 명 남았죠. 하나님이 1만 명도 너무 많으니까 더 줄이자 그래서 몇 명으로 줄이셨죠? 300명. 300명만 남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남은 300명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 몇 명이죠? 13만 5천에게 도전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고 갔을 때 다음이요. 좀 하나님께서 이들이 스스로 치고 스스로 죽게 만들어서 다 멸하게 되고 그 중에 15,000명이 도망하게 됩니다. 15,000명이 도망하게 되니까 이제 기드온이 주변에 있는 다시 또 다른 지파들에게 다 그 메신저를 보내서 다 함께 힘을 합해서 이들을 다 이제 진멸하자 이렇게 메신저를 보내게 됩니다. 다음이요. 그래서 이때는 이제 저 밑에 있는 에브라임 족속도 함께 참여해서 수로를 끊고 곳곳에 이렇게 머물면서 이 사람들 다 쳐부수는 그런 내용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 15,000명이 저기에서 어디까지 도망갔냐면 다음이요. 저 밑에 있는 갈골이라는 그 욕부와 바로 옆에 있는 갈골까지 가서 이제 여기는 좀 안전하겠지 싶었는데 예상을 깨고 저 조그만 300명의 용사들이 다음이요. 끝까지 따라가서 이들을 다 멸하는 내용이 기드온의 300 용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참 놀라운 일이고 정말 가장 큰 300명의 사람이 13만이 넘는 사람들을 다 무찌른 굉장히 대단한 일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어떻게 우리는 이런 용사들과 같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이런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을 경험하면서 하나님 나라에서 살 수 있을까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다음이요. 혹시 이 300이라는 영화를 보신 분이 있으신가요? 이 숫자가 300이기 때문에 기드온과 300 용사를 딱 떠올리게 하는데요. 저도 영화를 보진 않았지만 이 내용은 그것입니다. 그 옛날에 페르시아의 100만 군대가 그리스를 침공했어요. 근데 그리스에 있는 여러 나라들이 이제 힘을 합해서 이들을 막아야 되는데 다른 나라에서 이렇게 군사들이 늦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에서 가장 훈련이 잘 돼 있는 스파르타의 왕이 이름이 레오니다스라고 합니다. 이 스파르타의 왕이 잘 훈련시킨 300명의 용사를 이끌고 한 협곡에서 이 100만 대군과 맞서 싸운 그 이야기가 기록된 것이 300이라는 영화입니다. 뭔가 이렇게 기드온과 300 용사 했을 때 우리에게 딱 떠올려지는 이미지는 뭔가 이렇게 정예 부대, 특공대, 그렇죠? 이제 배는 이렇게 배가 나오지 않고 삼겹살이 아니라 식스팩이 있는, 그렇죠? 알통도 있고 뭐 화살 한두 개 맞았으면 끄떡도 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뭔가 대단한 사람들, 그런 300명의 용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일을 하게 하신 것이 아닐까, 그런 오해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들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대단한 용사의 모습들은 오히려 아니고 오히려 반대의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다음이요. 그 성경에 보시면 이제 이 미디안 사람들이 7년 동안이나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혔다고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미디안 사람들은 낙타를 타고 그 메뚜기 떼와 같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전역을 다 이렇게 휩쓸고 다니면서 특별히 뭔가 이렇게 소산이 있을 때는 소산을 하나도 남김없이 그냥 싹쓸이를 해버리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산 위에 어떤 그 동굴 속에 들어가서 숨어 있거나 아니면 산성을 짓고 숨어서 이들이 그냥 무사히 지나가기만 바라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정말 이 기드온이 정말 영웅과 같은 사람이라면 적어도 기드온은 이런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살지 않고 뭔가 다른 모습으로 살아야 될 것 같은데 다음이요. 하나님의 사자가 기드온을 부를 때 기드온이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보면은 그렇게 대단한 모습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보면은 그 하나님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났을 때 기드온이 뭘 하고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고 있었다고 되어 있죠. 그 이유는 미디안 사람들한테 들키지 않으려고. 다음 슬라이드 보시겠어요?
이 당시에 그 포도주 틀이 어떻게 생겼는지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보면은 그 석회에서 큰 바위 같은데 밑을 좀 파가지고 거기 포도를 넣고 이제 두 사람이 발로 밟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즙이 이렇게 쭉 그 통로를 따라서 가겠죠. 한 군데 모여지게 되면은 이 밟고 그 흘러가고 하는 과정 가운데 이 포도즙이 이렇게 발효가 되고 그래서 포도주가 되어지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 포도주를 만들었습니다. 이게 이제 포도즙틀인데요. 당연히 이렇게 깊지도 않고 많이 뭐가 잘 가려져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시죠. 다음이요. 기드온이 키가 크고 어른이었는데 이 어른이 그곳에서 숨어서 몰래 이렇게 밀을 타작한다고 했을 때 여기 그림에는 보면 이렇게 서서 뭐 이렇게 어떤 도구를 이용해서 타작하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 실제 모습은 이 기드온은 저곳에 그냥 이렇게 쭈그리고 앉아서 그렇죠? 어떻게 보면 소리 날까봐 이렇게 타작 기계도 못 쓰고 손으로 그 밀 하나씩 까고 있는 뭔가 용사라기보다는 좀 겁쟁이 아니면 전문 용어로 쪼다 같은 그런 모습이 이 기드온의 모습에 더 가깝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모습에 자신의 모습을 이렇게 바라봤기 때문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너 큰 용사여 이렇게 말씀했을 때 자신의 모습과 너무 차이가 많이 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 바로 응답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닌 자입니다. 우리 집안은 집안 자체도 별로 안 좋은데 그 집안에서도 저는 제일 낮은 자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그 다음 장면에 보시면 그래도 이제 그 하나님의 사자가 계속해서 네가 큰 용사고 너를 통해서 큰 일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제 기드온이 정말 그렇다면 당신이 하나님의 사자라는 표징을 좀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음식을 준비해 올 테니까 잠깐만 기다리세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사자가 오케이 기다리겠다. 그래서 음식을 가져왔을 때 하나님의 사자가 그 음식을 바위 위에 올려놓으라고 하고 하나님의 사인이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죠. 불이 나와서 그 음식을 다 태워버리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정말 용사 같은 사람이라면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사명을 주셨고 이분이 정말 하나님이라는 것을 확신했을 때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이제는 내가 전에는 좀 의심이 많았지만 이제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한번 뭔가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반응을 해야지 정상인데 그 다음 구절에 보시면 기드온은 내가 하나님의 사자를 받구나 이제 나는 죽었다. 자기 목숨을 잃게 될 것에 대한 두려움 가운데 신세 한탄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뭔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발견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기 자신의 그 신변에 거의 초점이 맞춰져 있는 별로 용사스럽지 않은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러니까 그곳에 이제 제단을 쌓으면서 그곳을 여호와 살롬 하나님은 평강이시다. 너는 죽을 놈이 아니고 살 놈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에게 그러면 너는 이제 그 바알 제단을 다 멸하고 특별히 그 많은 사람들이 섬기던 그 바알과 아세라라는 그 목상을 쳐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정도 되면 이제 좀 담대하게 해야 되는데 이 기드온은 또 여전히 두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주변 사람들이 그 사람들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그 우상을 내가 훼손했을 때 잘못하면 맞아 죽을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있어서 어떻게 했죠? 이 기드온은 밤에 몰래 아무도 없을 때 조용하게 그 일을 하게 됩니다. 여기는 그림을 보면 굉장히 신이 나서 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 이 기드온의 모습은 이제 두려움 가운데 자기 가장 가까운 믿을 만한 내가 했다는 걸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람들만 딱 모아가지고 그 일을 조용히 해치우는 별로 이렇게 용맹스럽지 못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장면이 계속해서 되죠. 하나님께서 이제 성령이 임하셔서 하나님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 미디안과 대적할 수 있는 사람들을 모아주시고 그들과 싸우게 될 때 그 다음 장면을 보시면 이 기드온은 또 하나님께 표적을 구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이들을 우리 손에 붙이시고 우리를 통해서 이들을 멸하실 생각이시라면 아침에 일어났을 때 그 양털을 한 뭉덩이를 이렇게 놓고 주변은 다 말라 있는데 양털에만 이슬이 가득 내리게 해주십시오. 그런 신기한 일이 일어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내가 믿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죠. 이미 많은 표적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기드온이 요청한 대로 그대로 해주십니다. 그러면 이제는 정말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데 기드온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정말 원하건대 한 번만 더 해주세요. 이번에는 거꾸로 해주세요. 혹시 이게 무슨 어떤 이 지역의 특이한 기후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났을 수도 있으니까 이번에는 주변에는 다 젖었는데 양털만 안 젖게 한번 해주세요. 하나님께서는 그것도 다 참으시고, 우리 같으면 됐다, 너 말고 딴 사람 찾아볼게 이럴 수도 있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또 그대로 해주시면서 이 기드온을 사용하십니다. 또 마지막 장면으로 보면은 하나님께서 기드온이 이제 정말 그 적진에 들어가기 전에 확신을 주시기 위해서 그 밑에 조용히 한번 내려가서 그 사람들이 무슨 얘기하는지 듣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말하는 것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겠구나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게 해주시죠. 근데 하나님께서도 이 기드온이 겁이 많은 걸 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가 정말 혹시 두려우면 혼자 가지 말고 믿을 만한 부하 한 명 데리고 둘이 내려가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쯤 됐으면은 이제 괜찮습니다, 혼자 가도 충분합니다 이렇게 해도 될 법한데 우리의 기드온은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부하와 함께 내려갑니다. 아직까지도 겁에 질려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기드온과 함께한 300용사들의 모습은 어떠한 것일까요? 다음 보여주시죠. 잘 아시는 대로 32,000명의 사람이 모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숫자가 너무 많다, 왜냐하면 이들을 통해서 만약에 이 미디안을 물리치면 너희들이 분명히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것이 아니고 우리가 조금 잘해서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한 것이라고 말할 것이기 때문에 숫자를 좀 줄이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싸우기 싫은 사람, 두려운 사람, 별 생각 없이 그냥 온 사람 집으로 가도 좋다, 다 돌려보내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남은 사람이 10,000명 정도가 남게 되죠. 어떻게 보면 이 10,000명 가운데는 다 정말 이제 두려움이 하나도 없이 용맹함을 가지고 모인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고, 사실 10,000명이라는 숫자도 그렇게 적은 숫자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쩌면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 중에는 딴짓하다가 못 들은 거예요, 집에 가도 된다는 소식을. 그리고 그냥 좀 이렇게 산만하게 딴 생각하다가 아니면 좀 갈까 말까 고민하다가 갈 수 있는 기회를 놓친 거죠. 그래서 그냥 10,000명 안에 남아있던 그런 사람들도 섞여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10,000명조차도 너무 많으니까 숫자를 더 줄이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방법은 잘 아시는 대로 이제 물가로 내려가죠. 여기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전쟁을 위해서 모였고 이미 많은 것을 걸어서 왔고 또 이제 계속해서 지금 군대로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제 형제님들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행군을 하고 나면 얼마나 지치고 힘든지 아실 것입니다. 그럴 때 이제 그 샘물에 가서 물을 마시라고 했을 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물을 마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물 마시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을 두 그룹으로 나누라고 하셨죠.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특공대 대장으로서 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과 싸워야 될 300명 정도를 뽑는다고 생각하실 때 두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막 물을 막 벌컥벌컥 마시는 사람이 있고, 아니면 성경에 기록된 대로 개처럼 물을 떠서 혀로 이렇게 날름날름 핥아먹는 사람이 있을 때 여러분 누구와 함께 전쟁에 나가고 싶으시겠습니까? 저 같으면 이렇게 혀로 핥아먹는 사람들 별로 같이 안 가고 싶을 것 같습니다. 용사답게 용맹하게 물도 이렇게 막 씩씩하게 먹는,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더 용감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 물을 혀로 핥아먹은 300명 그들을 통해서 일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시죠. 어떻게 보면 그 300명 중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집에 갈 기회를 놓쳐가지고 그냥 딴 생각하다가 그냥 남아있던 사람들이 대다수 섞여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300명을 부르신 이유는 그들이 물을 혀로 핥아먹었기 때문이 아니고 그들의 숫자가 훨씬 더 작았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지금 목적은 숫자를 줄이는 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9,700명은 막 벌컥벌컥 마셨는데 그 많은 사람 말고 적은 숫자 300명의 사람들만 데리고 내가 너희 하나님됨을, 내가 너희를 구원하는 것을 보여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들의 모습을 볼 때 분명한 것은 이들 자체가 정말 뭔가 대단한 용맹스러운 슈퍼맨과 같은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들의 대단함 때문에 이들이 300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그 많은 군사들 중에서 1등부터 300명까지 다 뽑힌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일들을 이루신 것이 아니라 다른 비결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이들이 큰 용사가 되어서 이런 놀라운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던 그 비결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기드온과 300용사의 이 이야기, 우리 사사기 6장부터 8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 이야기는 단순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미디안 족속으로부터 구원하는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패배감과 절망감 가운데 빠져 있는 이 기드온이라는 한 사람을 하나님의 용사로 하나님께서 세워가시는 과정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지금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든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용사로 부르시고 우리 한 사람을 한 단계 한 단계를 거치면서 하나님의 큰 용사로 세워나가시는 과정이 이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가운데 4번의 예배의 모습이 나오게 되는데 그 예배의 모습들을 잘 살펴볼 때 이들이 어떠한 단계로 하나님의 용사로까지 성장하게 되었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의 예배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도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나타나는 그 예배의 모습은 사사기 6장 22절부터 24절에 나와 있는데요. 여기 보면은 아까 나와 있는 대로 그 기드온이 하나님을 자기가 대면했던 걸 알고 나서 하나님 앞에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살려주긴 했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본 것 때문에 내가 죽을 거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예배의 동기는 두려움 때문에 드리는 것이죠. 뭔가 예배를 안 드리고 하나님이 계신 건 분명히 알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 하나님께 그래서 내가 잘 섬기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뭔가 안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은 그런 두려움 때문에 저 주일날 교회 안 가고 예배 안 드리고 딴 데 놀러 가면은 이제 자동차가 펑크 날 것 같고 무슨 일이 애들이 아플 것 같고 이런 두려움 때문에 그냥 마지못해 나오는 살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 마치 보험을 드는 것과 같은 그러한 동기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러한 단계의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모습은 우리 사사기 6장 25절에서 27절에 나오는데요.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이 기드온에게 명령을 주셨죠. 우상들을 다 회파하고 특별히 이 아세라상은 나무로 만든 목상인데 그 아세라 목상을 잘라서 그 나무를 태워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려라. 그래서 번제라는 또 한 번의 예배를 제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됩니다. 이 예배의 본질은 어떻게 보면은 이 기드온이 의무감 때문에 하나님께서 시켰으니까 불순종할 수는 없고 하긴 해야 되는데 별로 하고 싶진 않고 좀 두렵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 내가 굉장히 큰 손해를 보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고 여러 가지 그런 잡다한 생각들 가운데 의무감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선하고 귀한 일을 하면서도 그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알지 못하고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가치를 깨닫지 못하는 그런 모습일 것입니다. 만약에 이 기드온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일을 했다면 정말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을 대적해서 서 있는 하나님의 자리를 엉뚱한 것이 차지하고 있는 그 우상들이 회파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느끼셨던 그 시원한 마음을 이 기드온도 함께 누리면서 기뻐함으로 담대함 가운데 일을 했겠지만 안타깝게도 이 기드온의 여기에서의 모습은 그 일을 하긴 하면서도 별로 기쁨 없이 그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도 잘 알지 못하고 어쩔 수 없이 하는 그런 모습임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 번 더 예배의 모습이 나오는데 굉장히 짧지만 제가 놓치지 않아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우리 7장 15절에 보면은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이건 뭐냐면 이 기드온과 그 기드온이 함께했던 부하가 이제 그 적진에 내려갔습니다. 밤에. 그랬더니 그 적진에 있는 군인들이 자기네끼리 이야기하는 걸 들은 거예요. 한 사람이 내가 꿈을 꿨는데 우리는 이스라엘 손에 다 죽을 거다. 특별히 그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기드온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는 다 죽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적군들이 이야기하는 걸 듣게 된 것이죠. 이야기까지 듣고 나서 이제 이 기드온은 이제 그제서야 드디어 하나님에 대해서 확신하게 되고 하나님에 대한 참된 신뢰함을 갖게 됩니다. 그랬을 때 그에 나타났던 반응은 바로 경배하며 한 단어밖에 없지만 영어로는 He bowed down and worshipped. 지금 이렇게 빨리 이제 전쟁에 나가야 되는 어떻게 보면 지금 뭐 예배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기드온은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로 우리에게도 우리가 회복되어야 될 참된 예배의 모습은 이런 예배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떤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으면 무슨 일이 화를 당할까 봐 아니면 하라고 했기 때문에 하긴 하는데 좀 억지로 하는 그런 예배의 모습이 아니라 정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내가 좀 확신하고 그분 앞에 나의 참된 자세로 내가 기꺼이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무릎을 꿇고 그분께 경배를 드리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곳에 보면은 어떤 구체적인 예배라는 모습은 나와 있지 않지만 한 가지 더 예배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섬김의 순종의 모습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7장 20절에 보면 이 세대가, 그러니까 이 300명을 세 그룹으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각 그룹들이 나팔을 불며 황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그 지역에 나가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300명의 용사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수많은 사람들을 무찌르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뭔가 그래도 좀 이렇게 획기적인, 그들의 무기와는 비교할 수도 없는, 버튼만 딱 누르면 확 죽는, 다 멸살하는 뭐 그런 걸 딱 주시고 그걸 통해서 싸워라, 아니면 우리가 충분히 이해가 되는 아주 기가 막힌 전략을 통해서 그들 다 멸절할 수 있는 그런 것들 주신 것이 아니고, 지금 이 숫자만 해도 지금 감당이 안 되는데 별로 전쟁과는 관련이 없어 보이는 나팔이나 항아리, 횃불 이거 들고 나가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근데 이 기드온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에, 그 하나님의 방법에 그대로 순종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생각대로가 아니고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에,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그 순종의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이거 또 다른 모습으로 찾아볼 수 있는데, 우리 사사기 8장 4절과 12절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기드온과 그에 함께한 자 300명이 이제 그 도망간 15,000명을 300명 대 15,000명, 여전히 엄청나게 게임이 안 되는 그런 비율의 그 상황입니다. 그들 쫓아갈 때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건널 때쯤에 이들이 굉장히 피곤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그 처음에 그들에게 공격했던 그 시기가 밤 이경초라고 되어 있는데, 그게 지금 시간으로 하면 밤 10시쯤입니다. 한밤중에 이제 밤이 시작될 무렵에 그곳에 가서 소리도 지르고 항아리도 깨고 사람들이 막 자기네끼리 죽이고 도망가는 걸 보고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밤새도록 이들을 따라갔기 때문에 굉장히 피곤하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피곤했지만 거기서 머무르지 않고 끝까지 추격했다고 기록되어 있고, 12절에는 마침내 그 온 진영을 격파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과 이들에게 주신 그 사명이 이 미디안 족속들을 완전히 멸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완수될 때까지 머무르지 않고 끝까지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18편 29절에 보면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자신의 어떤 현재의 모습에 이 정도 한계를 두지 않고 한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순종하고 헌신하는 그 모습이 바로 이 기드온이 드린 네 번째 참된 예배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8장 23절에 보면 이 모든 것이 다 끝나고 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드온에게 와서 정말 당신이 정말 우리를 이끌어갈 수 있는 리더입니다,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라고 말했을 때 이 기드온이 이렇게 대답하죠.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않고 나의 아들들도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고 오직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그 참 놀라운 그 큰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영광을, 그 크레딧을 자기가 하나도 취하지 않고 하나님께 드리고, 온전히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에만 우리 민족에게 소망이 있다는 것을 그들에게 다시 한번 확인시키는, 두려움 때문에 한 것도 아니고 억지로 한 것도 아니고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또 한계를 두지 않고 더 끝까지 또 그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그러한 참된 예배의 모습으로 이 기드온이 세워졌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으십니까? 지금 여러분들의 예배는, 여러분들의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느 정도 단계에 머물러 계십니까? 어떻게 보면 기드온의 이야기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사사기 전체에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질문은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너는 나를 신뢰하겠느냐, 이 질문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질문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대답해야 될지, 좀 범죄한 이스라엘처럼 혹시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큰 문제에 빠져 있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 있는 그런 상태에 있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정말 소망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하나님께만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실 수 있고 우리에게 참된 소망과
참된 비전과 우리 삶을 이끌어 가실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상황이 있으시다면 우리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포도주 틀 속에 있는 기드온처럼 우리 자신의 연약함과 초라함, 그런 것들을 바라보며 실망하고 낙담해 있는 분들이 혹시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이 시간 우리 각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큰 용사여 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모든 상황이 소망이 없어 보이고 심지어 하나님도 당신을 버리신 것 같이 그렇게 느껴지는 그런 절망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고 언제나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를 통해서 이루기 원하신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어떻게 해도 극복할 수 없는 장애물과 한계들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우리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이 기드온처럼 여전히 또 의심하고 좀 나의 믿음은 이거밖에 안 되는가, 나의 믿음의 연약함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이 있다면 우리를 참으시고 우리를 인내하시고 기다리시며 우리를 용사로 세우시기까지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붙잡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하나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에 빠져 있는 분이 있으십니까? 평강이신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내가 하고 싶은데 사람들이 다 싫어하고 다 반대하는 것 때문에 두려워하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그 일을 너무나 기뻐하시고 그 일에 함께 하시고 또 모든 일들 가운데 당신을 보호하실, 여러분을 보호하실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진 능력이나 내가 가진 어떤 그 자원들보다 훨씬 더 큰 일을 나에게 맡겨줬고 내가 그 일을 한번 해보고 싶은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포커스를 두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이 기드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아갔을 때 더 많은 군사들이 모여서 적군보다 훨씬 더 많은 숫자로 그를 제압하기를 기대했지만 오히려 하나님이 더 숫자를 줄여가시는, 어떻게 보면 내가 기대했던 것과 상황이 거꾸로 돌아가는, 내가 뭔가 목자가 됐을 때 우리 목장을 통해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올 것 같은데 사람들이 줄어드는, 내가 뭔가 하나님에서 헌신했을 때 내가 눈에 보이는 뭐 좋은 성과들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오히려 더 잘 안 되는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빠져 있는 분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상황들을 역전시키시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것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혹시 우리 가운데 이 정도면은 내가 그래도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안주하거나 주저앉으려는 마음이 있으신 분들이 있으십니까? 이 정도면 그래도 내가 평균 이상 정도는 하는 것 같다. 이미 내가 이 많은 사람을 무찔렀고 내가 요단강까지 쫓아왔으면 이 정도면 누구 앞에서라도 누가 보기에도 내가 좀 잘한 것 같다, 이런 생각 가운데 안주하라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이 기드온과 300용사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그 사명을 끝까지 붙잡고 그 사명이 온전하게 완수될 때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다시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를 온전케, 우리 일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생각한 것 이상의 일들을 이루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그 하나님을 붙잡음으로 다시 한번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 각 사람에게 말씀하십니다. 큰 용사요. 여러분들은 이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우리가 큰 용사가 되는 것은 우리가 어떤 대단한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 때문에,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 때문에,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 때문에 우리가 용사로 설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 시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해서 구원하고 또 이 세상을 볼 때 온갖 죄악과 거짓으로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그 일들을 위해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향하여 큰 용사여,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들, 주님의 그 음성을 듣고 어떤 상황이나 나 자신의 어떠함에 따라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우리 매일매일의 삶의 현장 가운데
참된 순종의 예배를 드리시는 큰 용사로 살아가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